믿음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달리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각 개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 개념으로, 자기 방식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믿음의 수준대로인데,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유동적이고 주관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믿음의 행동이 다 달라요. 주관적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바라보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밖에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내린 그 믿음의 판단이 가장 최상의 판단이고 가장 옳다라고 또 믿고 주장하는 게, 이게 또 문제지요. 자, 내가 내린 판단, 내가 내린 이 믿음의 결정,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믿음을 설파할 때 내 믿음이 최고인 양, 그것이 옳은 양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다르고 틀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죠. 자, 보이스피싱을 한번 생각해 봐요.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다 알기 때문에 단어 설명은 안 해도 될 거예요. 보이스라고 하는 음성과 그 개인정보라고 하는 프라이베이트 데이터라고 하는 말하고 낚시질을 한다는 피싱이 다 섞어진 말로 옛날에는 없던 단어인데, 보이스 피싱, 음성을 통해서 상대방을 낚아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말로 상대방을 낚시질을 한다는 보이스 피싱. 자, 누군가가 보이스 피싱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그거 사기인 줄 몰랐나? 그렇게 어리석해? 하면서 그 사람을 나무래요.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또 당한다니까? 그게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지없이 나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옳다라고 또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YTN 뉴스에 보니까 지난 8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600억 원이에요. 8월 말까지. 만약에 이것이 그런 추세로 12월까지 간다면 거의 4,000억 원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하루에 116명이 보이스피싱 낚시에 걸려드는 것이고 액수로는 11억이 하루에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한 숫자예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낚시에 걸려드니까 계속적으로 그 일은 성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낚이는가? 자기 자신이 판단했을 때는 최선의 선택이고 그러나 결국은 낚이는 겁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세계도 완전히 개인적이고 완전히 주관적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늘 내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고 있고 늘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제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하고 다 이미 분석을 해놓고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각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개인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많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예배드리는 태도 다 달라요. 예배만 드리면 이미 생각이 벌써 삼천포로 빠져갖고 천정을 보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눈이 또랑또랑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다 달라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나는 이미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모릅니다. 그거를 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은 주관적이어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은 성경적이어야 하고 믿음은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주관적이에요. 자기 방식이에요. 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주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적은 사람은 아삽이 이 시를 적었어요. 아삽이 누구냐? 아삽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의 가문으로서 성전 찬양대 직분을 맡고 있고 찬양대를 통솔하는 찬양대 대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삽이 주관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믿음 없이 대충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고 자기는 성전에서 고생만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지? 아니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잘 빠지고 마음대로 들쑥날쑥 또 해외여행도 잘 가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 근데 화려한 것 같아. 나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헌신 봉사 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 이거 신앙생활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회의감이 아삽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 이 아삽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더 형통하더라.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교만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내가 부러워서 질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직하게 살고 찬양대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일에 봉사와 헌신으로 충성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냐? 아, 주의 일을 했더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뼘마디 쑤시고 남는 것은 신경통밖에 없더라. 이런 푸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에이, 나도 신앙생활 안 할란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거지요. 솔직히 악인이 잘 되면 화가 나고 질투심마저 느끼는 게 당연해요.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의 경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가 우선이라 회사에 단합대회라고 하면서 주일날 낚시 가고 회사에 단합대회라 오늘 등산 가고, 그러나 또 어떤 집사님은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하게 소신을 갖고 지켜가는 믿음의 집사님도 계십니다. 둘 다 자기 소신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한 그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삽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투덜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 일에 더 치중했나요? 오늘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나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남은 것이 없다고 투덜대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아삽,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 일에 더 치중했던 모습.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형통하고 더 잘 풀리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망하는 인생길이었다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아삽이 고민하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아주 흡사해요. 자, 1절부터 이 아삽의 고민의 문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고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실패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아삽이 보니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절 2절 말씀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다 팽개치고 내가 그냥 이 신앙생활에서 넘어져서 내가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흘러갈 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도 적당히 내 입속 챙기고 세상적 쾌락도 맛보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으로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좀 더 화가 나는 사실은 뭐냐면 이 악한 사람들이 4절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건강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예요? 죽을 때 잘 죽자, 잘 살다가 침이 없이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가 우리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제 아내가 언제 그래요.
이 다음에 내가 골골 해가지고 병에 걸리면 산소호흡기 같은 거 끼지 말고 나 빨리 하늘나라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거기서 그래 그러면 이거 참 아주 염치 없는 아주 싸가지 없는 인정머리 없는 남편 같을 것 같잖아요. 제가 대답을 못하겠죠. 그래서 솔직히 제 마음이 야, 걱정하지 마.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냐. 내가 끝까지 살려낼 거야 하고 장난을 쳤습니다만은 뭐 그런 걱정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것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아삽이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더라는 거지요. 얼마나 약이 오르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니 악인들의 삶은 말이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면서 기고만장하여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삽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악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만의 목걸이, 강포의 옷, 악하고 교만한 말,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성을 부정하는 말들을 하더라. 자, 아삽은 악인들의 삶을 목걸이와 옷과 말에 비유합니다. 목걸이와 옷과 말이 뭐예요? 이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의 삶은 일상생활을 이렇게 악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속이 상하는 것은 이들은 이 악한 이들이더라도 제가 안 넘겨야지. 12절 보면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냥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악인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더라. 자,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마치 허기지고 갈증난 사람들이 막 물을 마셔대는 것처럼 백성들이 악인들을 막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다 하는 거 어디서 한번 보고는 그거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혹 보면 줏대 없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요. 회사에서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낸다니까 업죽 엎드리는 집사님이 있대요.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사주팔자 보고 이사 갈 때에 날짜 택일하는 예수쟁이가 많답니다. 어떤 동네에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집값 떨어진다고 교회 건축 반대를 외치니까 이마에 결사 반대를 써붙이고 맨 앞에 나와서 선동하는 자가 교회 집사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믿음 없는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 좋지요. 세상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것보다 더 황홀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달리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계속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 아삽의 표현대로 그들은 교만의 목걸이와 강포의 옷과 신발, 쾌락의 신발과 거드럼의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악인도 때로는 형통할 수 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만 그래요. 누구보다 그들이 돈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되고 시험이 들 때가 있지요. 나는 정직하게 믿음 지키면서 양심껏 사는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평안할까 실망감마저 느낀 나머지 저 사람들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하는 충동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제일 속상한 시험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오늘날 사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할 때 무섭고 혐의스러운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훔칩니다.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굉장히 현대화되었고 지능화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자,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면 다 넘어간 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부정적이고 심통이 나고 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나요? 이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기분 나쁘게 하고 회의에 빠지게 하고 의심나게 해서 당신의 신앙이 잘하지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지요. 슬며시 믿음의 뒷걸음질을 치게 하고 스스로 무너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더 무서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고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슬며시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은 이 세상의 악의 질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묘한 눈속임으로 성도들을 믿음에서 후퇴하게 만들어요. 에이, 저런 꼬라지 보면서 나 교회 안 간다. 늘 교회 와서도 그냥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합니다. 또 그것도 평생을 기억합니다. 그 이야기만 또 평생을 합니다. 아, 텔레비전에서 얼마나 나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믿음은 지키지 않고 에이, 저런 인간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 더 좋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예. 내일막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열심히 교회 가라, 너 열심히 기도하라, 너 열심히 봉사하라, 너 열심히 헌금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아, 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면은 우리는 맞아 아멘 아멘, 나 열심히 교회 생활 할 거야,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나 열심히 말씀 볼 거야.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결심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문 앞을 나서면은 마귀가 다시 말합니다. 평생 예수 믿을 건데 오늘 교회 하루 안 갔다고 문제 생기니 날씨 좋은데 오늘은 등산 가라, 다음 주부터 가라. 그게 내일막이에요. 아, 오늘 내가 헌금하려고 마음 작정했는데 내가 5만 원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 5천 원짜리 한 장 넣어도 몰라. 봉투에 넣는 건데 누가 보니? 그냥 살짝 늘 접근해와가지고 하려고 하면 마음을 바꿔요. 하려고 하면 마음을 바꿉니다. 그게 내일막이에요.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주 일부분 악인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간혹 악인도 형통할 수 있음을 성경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일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적인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순은 내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순은 말씀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모습에 유혹되어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던 아삽이 불현듯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몹시 고민되고 유혹되고 흔들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서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삽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고 읽는 중에 하나님의 기쁘신 숨은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높은 자리, 권세와 명예를 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유혹과 인간적인 욕망에 빠져서 세상으로 미끄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순된 세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얄팍하게 포장되어진 일순간에 날아가는 바람의 나와 같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음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비록 자신이 때로는 낮은 곳에 있었고 못한 자리에 있었고 가난한 자리에 있었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실패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볼 수가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 주관적 시각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믿음의 눈을 열기 위한 훈련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축복은 내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직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스피싱에 낚이고 마귀에게 낚입니다. 아삽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세상의 모순을 깨달은 아삽이 증언합니다. 23절 24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내가 행복자이고 훗날에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생 얻을 것을 생각하니 내가 행복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일부 몇몇 사람들이 때로는 부러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삶인지요. 그들은 외형적인 명성이 있고 그러나 그 외형적인 명성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가짜 평안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불쌍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재벌가들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위태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황폐하고 전멸하게 된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냥 두었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삽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시대를 살면서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시험을 받았어요. 스스로 낙심하기도 했고 갈등하고 넘어질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함으로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여기서 이 가까이함이라고 하는 말이 친밀함이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내게 복이구나.
그런데 성경에서 가깝고 이 친밀한 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이 부부관계가 가깝고 친밀한 관계. 부부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도 낄 수 없는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리고 이 부부관계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끼어서는 되지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부부는 마음도 육체도 다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면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은 1%도 섞지 마시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과 주장, 이거 별로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혼돈만 생깁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이 앞서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것 같지만 치명적인 영적 미숙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인 미숙아입니다. 아직 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숙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지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자꾸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꾸 자기 생각만 합니다. 이 불평불만 많고 자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판단력이 부족하지요. 이 미수가, 어린아이는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어린아이는 못한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 방식대로만 나가는 아이가 아이들이잖아요.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데서 말이죠, 뭐 아톰, 마징거 제트, 뭐 슈퍼맨 이런 영화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날 골목길에는 목에 보자기를 묶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기가 나는 아톰이다, 나는 마징거 제트다, 나는 슈퍼맨이다, 이런 아이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현실과 상상을 혼돈해서 자기가 마징거 제트가 된 거예요. 아이들 위험합니다, 여러분. 높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베란다 문을 잘 잠가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 위험해요. 오래전에 뉴스에 실제로 나왔었잖아요. 3살짜리 남자아이가 슈퍼맨을 보고 목에 보자기를 묶고 3층에서 날랐습니다. 다행히 화단에 나무에 걸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깜짝 기겁을 하고 기절을 했다가 이 기절에서 깨면서 하는 말이 더 웃깁니다. 왜 난 안 날지? 그 아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내 말만 하고 내 주장하는, 내 판단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난 하나님 없이 산다, 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이 많고 아직도 미숙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은 감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이라면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여기는 그만큼 복된 삶을 누리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좁은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세요. 나는 과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인가? 내 생각인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여지없이
인간의 좁은 식견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불평보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의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지요. 부디 바라기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올해의 삶, 그래서 감사로 마감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과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가? 아니면 내 주장과 판단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신앙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한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